사람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형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형통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모르고 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면 형통이 어디서 오나 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다 목자 없는 양이라. 그들이 잘 살아도 그들이 권세를 갖고 살아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은 결국은 죽게 되고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지만 사람을 돕는다 하더라도 귀신은 인간을 많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저주받은. 왜? 무당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자 아래에 있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데 있지.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면서 우리의 뭐요? 목자시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어쩌면 보호하심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하는 걸 알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없이는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삶은 주님이 형통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형통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늘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우리가 시편에 보는지 다윗의 그 행적을 보면 다윗은 삶의 형통함이 어디서 오나 하는 걸 알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고백이나 다윗의 글에 보면 다윗은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법궤를 자신의 왕궁 옆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왕궁 옆에 모시는 비결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어디 계셨어요? 법궤 위에 계셨어요. 그렇지?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돼서 왕궁 옆에 누구를 모시고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자신 왕궁 옆에 모시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의 강성함을 꾀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다윗은 살아가는 삶 속에 형통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나의 삶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았지? 고난은 있지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하나만 버리시고 다 버리지 않았다는 주님의 사람을 한 생명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도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기를 팔기로 예정되어진 가룟유다 빼놓고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요 말한 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잘 되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알았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았죠? 고난, 현재 고난을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뿐이에요. 알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형통케 하시는데 무엇에 형통함을 주시나?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런 말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양떼에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땅에는 우리나라 대관령 가보면은 그 초지 조성을 쫙 해가지고 초지가 이렇게 양 먹이는 풀이 그냥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땅 속에는 유대인들의 땅은 새빨간 땅이에요. 보면 이렇게 뭐 지금처럼 우리 그 대관령처럼 초지가 쫙 깔려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 데서 보면 새빨간 땅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이끌고 그 새빨간 땅을 지나서 새빨간 땅으로 지나가면서 양에게 뭐를 베푸세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눕는 양들처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알았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은 환경에 형통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싹 쫓는 그런 양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 보기에 빨개서 정말로 먹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자는 양에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빨간 그 진흙 땅 길로 인도하지만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 평안함의 은혜를 베풀어요. 평안함. 그래서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평안함을 줍니다. 세상이 암만 공고하고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려면 안 돼요. 세상에 평안함이 없고 쉼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가 좀 좋아지면 평안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은 쫓기고, 그리고 정말로 곤고한 삶을 사는 게 세상 삶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살이가 곤고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를 줘요? 평안함을 줘요. 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의 삶에 누리는 은혜는 쉼이에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분요함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분요함. 알았죠?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분요하면 안 됩니다. 분요하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말하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고 곤고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쉼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곤고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를 지키면서도 쉼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 알았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나 하면 평안함이 찾아오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쉼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 매스컴에 쉼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쉼이 있는 저녁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글을 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켰어요. 살아가는 삶에 현대인이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지는 못해도 저녁에 쉼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 오긴 왔는데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곤고한 거죠.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쉼은 우리가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든 홈이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쉼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앞서가시면서 쉴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광야길은 쉼이 없는 곳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내일 모레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어디에다 쉬게 할까?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고 쉬게 할까 하면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쉼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바싹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면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은, 형통함은 영혼의 평통함, 영혼의 형통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 우리 영혼의 형통함,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 영혼이 만족한 은혜, 영혼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은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하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싹 따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너가 오늘 밤에 나를 다구리는 세워 부인하리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큰 소리를 베드로가 치지만은 베드로가 그런 큰 소리 치지만은 베드로는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따라요. 멀리. 주님이 잡혀가는 거리도 멀리 가까이 안 오고 멀리서 따라요. 혹시 나에게 뭐가 닥쳐올까봐? 나에게 위기가 닥쳐올까봐. 나도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까봐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는 그곳에도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가가지고 뒷구멍에 가서 불쬐는데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시험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 불쬐는 여자가 베드로를 딱 쳐다보더니 너도 저 예수가 한 당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두 번째는 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세 번째는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요. 나 절대 저 사람 몰라. 그렇게 할 때 닭이 어떻게? 두 번 울잖아요. 베드로가 나가 토곡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싹 따르면 주님 지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에 광야길 갈 때 모세의 뒤 법궤를 바싹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호를 받았어요. 뒤에 쳐져가지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해집어요. 알았지?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우리 신앙을 따르는 것이 외발 자전거 타는 것 같아. 외발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하지? 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의 길을 바싹 따르면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한 가지잖아요. 어미 뒤를 바싹 따르는 거는요. 코끼리 새끼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코끼리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쳐져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한 가지죠. 사탄은 우리가 뒤처지길 원해요. 뒤처지길 원해. 주님을 바싹 따르지 않고 멀찌감치 따르길 원해요. 멀찌감치 따르면 우리가 언제나 뭐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싹 따라야 돼. 신앙생활. 알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난 그래 생각해요. 늘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투기예요. 투기는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투기는 왜 투기라고 말하나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주님 앞에 바싹 따르든지 그래야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니까 주님의 뒤를 다 싹 따르면 다 이길 힘을 주고 승리케 하고 주님 지켜준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족해 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함께 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양이 될 때 환난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에 있어서는 그 환난 자체가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골짜기를 말해요. 목자 뒤를 따라가면 그림자가 결코 양들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의 뜻은 그림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도 목자의 뒤를 따르면 그림자가 결코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그 말했지만 우리가 존 버년이 쓴 기독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환희의 성 초선에 가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은혜롭게 잘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가다가 이제 어느 길을 가고 있었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이제 천성에 가다가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누굴 만나면 기독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야. 저기 가면 다리가 하나 딱 있는데 그 다리 양쪽에 커다란 사자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다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잡혀먹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미 다 천성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중간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가서 정말 다리 끝에 사자 두 마리가 무시무시한 굶주린 사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 사이로 길이 딱 하나가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딱 지나가니까 사자가 덤벼들어도 사자가 다 매여 있는 거 줄에. 줄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정통길을 가는 그에겐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이 그거를 보고서 와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지. 가면 큰일 난다. 가면 잡혀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붙들어 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우리 앞에 이미 길을 예비해놨어요. 우리가 목자 된 주님을 따라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꿈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많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발자국 두 발자국이 나서 쫙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뒤를 딱 보니까 아주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어느 때 가면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예요. 그래서 생각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가 저때 발자국이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고 어디 숨으셨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응? 고통을 당할 땐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주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사람이 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생각.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나요? 그리고 저 발자국을 보면 내 발자국 혼자 걸어온 길인데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걸은 발자국이다. 너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그리고 내가 저기를 갔다는 거지. 자세히 보니까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야? 예수님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이 고난당하고 계세요. 알았지? 우리가 혼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뭐가 닥쳐와요? 고난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았지? 하나님이 나를 안 가는데 왜 고난이 없냐? 고난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더 큰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알았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자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려울 때도 주님 우리를 안고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되 환난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바싹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로 남겨온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평생의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알았지? 내 평생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렇지?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의 평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한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돼요. 염려도 걱정도 다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맡기고 주님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온 말씀 우리가 보면 시편 23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돌아서서 그림자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알았지?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목자로 계시잖아. 응?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목자로 계세요. 교회에서만 목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목자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목자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계세요. 그럼 목자로 계시면 우리가 양인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집에서도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집에 있다 해서 신랑만 바라보면 안 돼요. 알았지? 신랑만 바라보면 실망해요. 알았지? 응?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항상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실족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다른 거를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알았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도 자꾸만 다른 거를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다 해결되어져요. 알았지? 주님 바라보면 다 해결되어진다니까. 주님 바라보면 다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힘든 때를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에 주님이 언제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 삶에 평강과 함께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르며 사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서 계시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주님이 앞서 계시면 가만히 서 있고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주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